내 인생 속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언젠가. 군인들 같은 경우는 제대 시간을 손꼽아 기다릴 것이요. 직장인들은 주말, 월급날, 휴가 이럴 때를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시간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재림하시고 그 시간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첫째 부활,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세상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잘 살든 못 살든,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교회가 큰 교회를 목회하든 작은 교회를 목회하든, 그런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쏟지 않아요. 그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왜? 헛것이니까. 진짜를 알기 때문에. 진짜가 뭔지를 알고, 진짜 가치가 뭔지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헛된 것들에 마음을 쏟지 않아요. 밭에 감추인 부와 그 부와의 가치를 아는 사람,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에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유입니다. 첫째 부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가치가 달라요. 대화해 보면 알아요. 뭘 가치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돈인지, 연예인인지, 사람인지, 사업인지, 주식인지, 관심사가 세상의 것들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랑 대화를 하든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고, 내가 깊이 사귈 사람인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사귀어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할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선별해서 거기에 맞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서는 제약이 있잖아요. 육체에 대한 죄로 인한 세상적인 여러 가지의 공격들로 인한 제약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올라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몸의 부활을 입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지금 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바다도 썩고 있고, 물고기도 고통당하여 죽어가고 있고, 새들도 죽어가고 있고, 모든 동물들이 죽어가고, 호주의 캥거루나 이런 동물들도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모든 피조물에게도 고대하는 날인 것이죠. 인간만 고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은 더 고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더더욱 고대하고 있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속히 와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그들도 영광스러운 영원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피조물들은 그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될 그날을 고대하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 곧 교회가 뭐라고 말하느냐? 오라,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야. 이 말씀을 잘 해석하자. 뭘 듣는 것이냐?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은 자.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일자 독자들이죠. 그들이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아서 읽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1년 8개월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두 번째 들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오라 할 것이요. 오라고 하는 그 말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누구 보러 오라고 하는 것이냐? 여기 뒤에 보면 목마른 자들에게 오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마른 자라는 건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 잘하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저는 이 말씀에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사 먹으라 하면서 돈 없이 와서 먹으래. 말은 사 먹으라 하는데 돈 없이 먹으라. 공짜 거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로 나오는 자에게.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초청을 말하는 것인데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것으로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다 해봤어. 돈도 벌어보고 남편도 5명 바꿔봐서 재미도 보고 세상의 즐거움 재미들 다 봤어. 근데 만족함이 없어. 내 마음의 갈증이 해결이 안 돼. 계속 목말라. 그럼 진짜 갈증을 해결해 줄 분에게로 나오라는 거. 구원의 초청이죠.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회개하여 나온 사람들은 거저 마시게 하십니다.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그냥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갈증을 영원토록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인간의 이 갈증. 콜라 같은 세상, 생수 같은 예수. 콜라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갈증을 더 불러일으켜.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 여러분 계속 추구해 보세요. 돈 계속 모아 보세요. 더 모아지고 싶을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거로 내 만족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저렇게 비참한 인생이 돼서 감옥에 들어갑니까? 동성애는 왜 합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이성하고 교제도 만족이 안 돼. 왜 동성하고도 만족을 누려볼까? 동성하고 관계를 가지면 만족이 될까? 자기의 어떤 욕구, 육체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 안의 욕구 충족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세상의 것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은 곧 사람 충만이지만 동시에 행복 충만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32장 15절과 44장 13절에서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말라버린 땅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우주적 표현이다. 이 물은 성령을 말한다. 자, 이런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반영한다면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말라버린 이 땅과 같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초청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리고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걸 누구로 하는 거냐? 성령과 신부, 교회가 그 마지막 때에 외쳐야 될 메시지예요. 오라! 물로 나오라! 예수님께 나오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말씀을 들은 자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세세하게 낱낱이 드러내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초청하는 거예요. 구원의 초청.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오라고. 예수님께 나와라. 세상에 만족함이 없다. 너 그거 한다고 만족하냐? 너 그거 한다고 욕구가 충족이 되냐? 아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라. 이 말을 하라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사명인 것이죠. 교회와 성령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함께 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상은 목마른 자들. 그리고 또 두 번째 원하는 자들.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듣기 싫어. 야, 너나 천국 가. 너나 하나님, 너나 예수님 믿어. 난 안 믿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초청해봐야 오지도 않고 대적하고. 그러나 목마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세상에서 만족을 못 누리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원받을 백성, 정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들,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싶은 사람들. 나의 이 모습이 너무 지긋지긋해. 나의 이러한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나 좀 새롭게 변하고 싶어. 어떻게 방법이 없는가? 예수님께 나와라.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너를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초청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 구원의 초청은 구원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접기도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와 결단을 요구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그물과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고 있던 거 그대로 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입술로만의 회개가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와 결단 그리고 헌신까지 주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것까지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만 왔다가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베드로의 고백, 저번에 찬양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과 실제적인 결단과 헌신,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받는 길이에요.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30년 다니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는 것이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것도 성경적 이야기지만 말씀이지만 또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간주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으로의 초청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도 성경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할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의 초청을 또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에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으로 반응하고 거부를 하든지 아니면 순종하고 나오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초청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은 곧 목마른 자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생명수를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구원의 초청의 반응은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공짜로 그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자죠. 목마른 자가 이제는 원하는 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누가 나오느냐? 목마른 자들. 꼭 기억하세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살만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나오지 않아요. 갈증이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공고한 사람,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 그들에게 구원의 초청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원하고 그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 17절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22장 2절 3절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자,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먼저 앞부분에 있으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6절,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그 다음에 22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자,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6절은 22장 17절과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자유롭게 마시라고 초청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만족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한편 요한계시록 22장 2절 3절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새 예루살렘의 중앙로로 가로질러 흐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미 다뤘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승리한 성도들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생명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목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결국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족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만족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도 불만족이 없겠죠. 모든 것에 만족하고 풍성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의 헛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월세에 살던 전세에 살던 우리가 우리 집을 갖고 살던 간에 상관없이 지금 삶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왜? 하나님이 생명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을 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가 없으니까 불평하고 뭐가 없으니까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불평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모든 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교회 공동체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초대할 때 어떻게 초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것도 싫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됐다고 그만하라고 안 듣겠다. 초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으로 혹은 불순종과 거부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곧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체가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걸 꼭 해야만 하나님 복 주시고 이거 안 하면 복을 안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말씀을 제껴놓고 기도만 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겠어요? 초청을 해도 초청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카톡에다가 나 뭐가 좀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들어. 자기 필요한 것만 우리한테 구해.
이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격적인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인격적인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교류하면서 대화하려면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오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초청에 먼저 우리가 응해야죠. 하나님은 무엇을 초청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읽지도 않아. 하나님의 초청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쉬울 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 성경에 그런 말씀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구원으로의 초청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임하고, 동시에 우리도 그 말씀을 전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 역할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의 반응을 먼저 하셔야 돼요. 순종. 아멘 주였어요. 오시옵소서. 이게 어떤 미래적인 재림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오시라는 것이죠. 그 사모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의 통치와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할 내용도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그가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내가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육적인 것들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죠. 뜻을 아니까. 우리를 통해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그들 속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도록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초청에 날마다 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자들이 또 초청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오라. 예수님과 교제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받고 새로워지자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와 보라고 외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너희도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한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 반응한 사람들, 그 사람이 먼저 새로워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성령이 임하여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직접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증언하노니라는 말은 강력한 법적 의미로서 예언의 진실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에요. 내가 그냥 말한다라는 말하고 증언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법적인 의미죠. 증인으로서 쓴다시는 말이에요. 증인으로서 증언한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용어를 쓰신 거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가, 정직한가, 그리고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에. 그래서 더하거나 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더하다와 제하다라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말씀에 덧붙여진 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장난치는 사람, 그렇죠? 시한부 종말론자. 자, 이 내용은 신명기 4장 2절과 신명기 12장 32절을 구약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요한계시록 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그냥 받은 바의 명령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듣고 싶은 말은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빼고 그러지 말라.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이라도 받아야 된다. 위로와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만 받는 게 아니라 책망의 말도 받아야 된다. 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에레미야의 심정과 이사야의 심정으로 가감없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가감없이 그 말씀을 받고 지켜 행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거짓 선지자 발람으로 인하여 우상인 바알 부호를 따르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되게 했던 경우를 언급하는 내용이고요. 이 신명기 말씀이 강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은 임의적으로 보충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받아야 된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발람을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은 자기들의 유익과 목적을 위하거나 이방신 곧 우상을 숭배하도록 자신의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하거나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이나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과 같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나 계시록 2장 6절과 2장 14, 15절에 나오죠. 두아리라 교회의 거짓 여신자인 이세벨과 같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으나 왜곡시켜서 가르치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주의종들이 말씀을 가감해서 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해설교를 왜 부담스러워하냐면 강해설교는 건너뛸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듣기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런 말씀이라도 건너뛸 수가 없어. 왜? 계속 가야 되니까. 전하는 사람들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왜? 누가 보이거든.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가 보여. 이 말씀들은 반드시 시험 받겠다. 목회자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그러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감없이. 왜? 메신저니까.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의 자세예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그러나 받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거부하는 거,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해야 회복이 있는 거거든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고 책망하는 것이지 저주를 베풀려고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세요. 근데 자꾸 잘못된 길을 가. 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 은혜와 복을 주겠다. 그걸 속이는 것이 사탄이고 죄입니다. 거짓말.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말씀의 본질을 자신의 욕심을 쫓아 임의적으로 왜곡하여 교회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것을 경계하며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여 증거하거나 가감하여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증거하고 그렇게 증거된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의 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믿고 따르는 사람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자 하는 바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알고 전하는 가운데 적용할 부분들을 전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의 목적과 뜻을 왜곡하여 증거하거나 가감하여 증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왜곡 없이 가감 없이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엄중한 말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 전한 것을 듣고 따르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교회, 곧 성도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좌우하는 것은 말씀의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씀이 바른 믿음을 갖게 합니다. 할렐루야. 바른 말씀이 바른 믿음을 갖게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저주까지 말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들으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교회의 순수성, 성도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은 말씀의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만이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듣지 말라는 거야. 다른 소리 듣지 말라는 거야. 내가 전한 복음 그 외에 다른 거 듣지 마라.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하며 말하고, 여러분 지금 들을 만한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를 보면 수많은 메시지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려면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죽습니다. 조금이라도 변질된 말씀과 복음이 증거돼서도 안 되지만 성도들 또한 그 변질된 말씀과 복음, 비스무리한 복음, 비스무리한 거짓 복음, 싸구려 복음, 위로와 축복만 말해주는 그러한 싸구려 복음들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주신 거고 복음도 주신 거고, 우리 성도들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무엇을 제일 먼저 보고 듣습니까? 세상이 주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너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드라마, 영화 아무리 보고 들어도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 수 없어요.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유일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 원한다면 말씀을,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종교개혁은 말씀을 돌아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회를 개혁시켰어요. 세계 열방을 개혁시켰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선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뚜벅뚜벅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진정한 개혁자입니다. 정치인들처럼 외친다고 개혁이 됩니까? 돈으로 개혁이 됩니까? 정치로 개혁이 됩니까? 그럼 벌써 개혁이 됐어요. 과학으로 개혁이 됩니까? 안 됩니다. 세상은 안 바뀌죠. 더 타락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예배자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사탄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가감없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수 없도록, 또는 증거된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이 듣지 못하도록, 아니면 왜곡해서 듣도록, 불순종하여 거역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죄와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진짜 적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사탄과 육체입니다. 그들과 싸우기를 포기하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것이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 이것들은 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리키고 있고요.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이 표현에서 우리는 속히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죠. 22장의 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겠다. 내가 곧 오겠다.
예수님의 오심은 의인에게 구원의 상급을 주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 대한 심판을 내리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구원과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시작된 죄와 불순종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지금도 심판과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절정은 요한계시록 17장과 20장에서 바벨론 곧 세상과 두 짐승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용 곧 사탄의 추종자들의 심판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미 살펴봤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 전체를 마무리하는 22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이 역사의 완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속히 오심의 선포에 대한 신부인 승리한 성도들의 화답할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예수님의 신속히 오심은 신실한 성도들이라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신속히 오심에 대한 시한부 종말한 자들은 인위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조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짜까지 자기들이 맞춰가지고 이날에 온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히 미래적 사건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의롭고 거룩하며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어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새 창조,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오시는 건 당연히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지금 말씀을 통해 오신다는 거죠. 왜?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신문의 성도들을 대표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새 창조를 바라는 성도들의 강력한 기대감을 요한이 직접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라면 날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큐티하는 자리, 성경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만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운전하는 가운데, 길을 걷는 가운데, 사업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신실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들이 날마다 구하는 게 뭐냐?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최종적으로 주님의 재림도 고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구하는 자, 그분의 오심을 구하는 자들이 재림주 예수님을 진짜 사모하며 그분의 오심을 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주님 재림에 오시는 것을 간절히 구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오는 걸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오시는 것을 간절하게 구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구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기름을 준비한 5,000명, 날마다 기름을 준비한 것. 한꺼번에 준비한 게 아니라 날마다 오늘 주님이 오시다. 오늘 주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며 기다린 것이죠. 현재 드리는 예배와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성만찬에서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예배 자리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 우리들은 예배와 성만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요청해야 합니다. 정말 내 자신이 거듭난 성도, 즉 이미 구원을 받았고 장차 구원의 상을 소망하는 의롭고 거룩하며 신실한 성도들이라면 매일 일순간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뭘로 증명한다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날마다 간구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의 날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 자, 마지막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마무리하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가 용, 사탄, 짐승들과 바벨론, 또 세상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롭고 거룩하며 신실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요? 주 예수의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예요. 돈이 아니에요. 돈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건강으로 이길 수 없어요. 믿음보다 더 먼저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없이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인사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특별히 1세기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인사말을 남다르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이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하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견디고 버티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탄과 죄의 육체, 세상, 짐승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승리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인사말이 정말 남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한의 심정으로 이 마지막 인사를 마치며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전체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옷을 빨아야 됩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그들이 복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행위를 돌아보는 것, 그게 큐티예요. 그리고 죄를 죄로서 인정하며 죄를 회개하고, 그게 옷을 빠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어도 말씀을 지켜 살아야 돼요. 그들이 복된 자입니다.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오라고 할 것이요. 명령어는 아닙니다. 그렇게 당연히 할 것이다. will be.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또한 전하여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제하거나 더하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도 가감없이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듣는 여러분도 가감없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종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에 문제가 없다면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마음인가, 내 마음밭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기경해달라. 그것도 성령님만 하실 수 있어요. 내 마음을 기경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강구하시고 날마다 옥토밭으로 내 심령을 갈아엎어달라. 내 생각, 내 마음을 다 뒤집어 엎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늘 기대하며 요청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한가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